우리의 변화된 성품과 삶을 통해서도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도 어떤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은 아니죠.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선행에 나와야 돼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선행은 전자와는 달리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이지요. 우리가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지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우선 죄가 싫습니다. 죄가 싫어져요. 육신의 탐욕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것들이 다 싫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각성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배우기도 전에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기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죄가 싫고 탐욕이 싫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다 싫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끊어야 돼요. 싫어졌을 때 끊어져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질질 끌려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아져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마음에 비애가 일어나지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비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자기를 보면서 비애하게 되죠. 그런 경우 이런 비애를 포함해서 죄가 싫어지는 것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들을 볼 때 구원의 믿음,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헐벗고 여러 날 굶주렸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뭘 좀 사 드시지 왜 아무것도 안 사 드시고 왜 안 드시고 그렇게 그러고 계세요? 옷도 좀 사 입고 좀 따뜻하게 지내시지요? 말로만 하는 것이죠. 말로만.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입장에서 또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믿음이 있어 보일까요? 믿음이 없어 보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입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믿음에는 성숙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못했든지, 거듭났어도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든지. 참된 구원의 믿음은요, 말뿐인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만 믿음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거듭났어도 거듭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이어 운명한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는데 그는 그게 끝이에요. 그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행이죠. 다행. 간신히 영혼만 구원받은 경우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자기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도 할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 은혜를 누려볼 기회도 못 누려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졌을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신앙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다시 배워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던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기초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이 익숙해요.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시거든요. 그렇다고 그 말이 선행은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선행은 그 믿음이 참된 구원의 믿음이라는 증거를 증명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빛으로 사는 데도 필요한 거예요. 소금으로 사는 데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빛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뭘로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이 경우 착한 행실은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착한 행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밖에 버려진다고 했어요. 밖에 버려지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다닙니다. 소금 덩어리 하나 있습니다. 애들이 밟을 때 어떻게 밟을까요? 확확 찍어 밟죠. 짓눌러서 밟죠. 맞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힙니다. 세상 앞에 놀림감이 되기가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짓밟히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로서 착한 행실을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실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우리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 훈련해 나가면서 우리가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앙으로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요 성도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